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또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또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연구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조차도 자기의 의로 이뤄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테러를 일으킨다, 특별히 자폭 테러를 일으킨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자폭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슬람이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을 단순히 증오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 또는 종교적인 그러한 지식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슬람을 믿지 않거나 또는 이슬람에게 개종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폭 테러를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이르고,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폭 테러를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유교나 불교, 천주교도 인간의 선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 생에서 더 좋은 그러한 위치에서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자신을 숭배하며 또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심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는 뭘까요? 인간의 의는 인간의 공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이후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바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최초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 구약의 모든 39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 특별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 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동물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서 그 향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죄가 사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무자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동물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렇게 또 태워서 그것을 번제로 드린다 하는 것 보게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처럼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을 잡고 또 각을 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번에 번제가 되어 주셔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기에 초라해서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힘없이 희생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죠.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또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자화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또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2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죠.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개봉되었던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아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죽은 사자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사자가 바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나니아라고 하는 왕국의 이 죄를, 나라의 법을 어긴 그런 에드먼드라고 하는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자가 친히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영화 평론자들이나 또는 소설 비평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C.S. 루이스가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한 동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바로 구원의 실제적인 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배반한 인간은 당연히 그 죄값대로 죽어야 하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스스로 죽기로, 마치 아까 사자가 한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 어린아이의 죄,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자가 죽음의 길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말로 어떤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지은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이 여러분 보기에, 정말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야 라고 우러러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온갖 사람, 정말 자기의 행동과는 다르게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꽐보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단다면,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단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형제를 미워한 적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족이든지 여러분의 교회 같은 동료이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든지 여러분이 뜨겁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워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마음은 아주 중간이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은 곧 미워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나는 떳떳한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걸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직하게 살 수 있어도 내일은 과연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난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달 후, 1년 후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직하게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라고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죄값대로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신앙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구원파적인 신앙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말이든지 행위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겨우 다시 빵점짜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점수로 치자면 마이너스에서 다시 빵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빵점짜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것을 뒤집으면 그것을 따 먹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겨우 마이너스에서 0점으로 올라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특성이 완전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실 때 필기시험 몇 점 이상이면 합격점 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종이면 몇 점, 2종이면 몇 점 나오죠? 실기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자격증이나 모든 시험 기준은 뭡니까? 만점이면 만점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만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을 보겠지만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합격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100점이면 100점 만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9가지를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어쩌다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 보게 되면 90점이니까 패스.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는 빵점이죠. 하나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니까요. 완벽하게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님 당사자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를 그분이 대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완전히 지켰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고 악취가 날까요? 그것을 여러분 벗으셔서 마치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것을 도로 입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옷을 벗으셔서 냄새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떤 반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이미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의가 있을지라도 자, 믿음을 통해서 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셔서 앉아 계신 분이죠. 어찌하든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믿으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으시든지 자, 그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이해되고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정말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만한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내가 과연 성도일까? 내가 과연 중직자일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일까? 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사탄의 정죄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낭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 두 부류가 지금 한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또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핍박의 어떤 나라에 또는 그 시대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마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자극을 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어차피 한평생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과 함께 이쪽에도 발을 담그고 저쪽에도 발을 담그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여러분, 과연 그들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그 유혹조차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강한 채찍을 내리치듯이 우리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물리적으로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이 땅에 보여지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상속받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바로 복음 안에 숨겨진 거대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거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내 자신을 말씀의 채찍으로는 채찍을 해야겠지만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우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뭐 1년에 한 번 전도축제 할 때만 듣는 것이고 또 서신자리나 듣는 것이지 뭐 나에게 필요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태신자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반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1호선 축복전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복음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감격,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체험과 그리고 그때의 그 첫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잠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태신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153 축복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이 바로 타락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것에 잠기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